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무릎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앞길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들이 밟을 것은 절개 아니요 우리들이 삼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가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거짓 선생, 즉 이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단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베드로가 제시한
세 가지 증거 중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잠깐 설명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이 천상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으며 또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노아의 시대에 모든 불의한 자들이 홍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심판받지 않은 자들은 노아의 8식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롯을 제외한 모든 불의한 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불의한 이단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경고는 비단 거짓 교사들, 곧 이단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이 되어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 교사들, 곧 이단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심판에 대한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단들이 득세하며 악인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거짓 교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판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천사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타락한 천사의 죄가 무엇인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유다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밝힙니다. 유다서 6절 7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사실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 사람들까지도 이 타락한 천사들의 죄와 같은 방식으로 음행을 저지르며 다른 육체의 뒤를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육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의 부부관계가 아닌 동성애나 수간과 같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어겼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유다서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삶이 방탕하고 탐욕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감추고 사신 주님을 악의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심판이 있더라도 자신들은 예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며 거짓된 풍요를 약속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옥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음부의 깊은 심연을 가리키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지옥 중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갇히는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마귀를 비롯한 타락한 천사들은 이곳 지옥의 흑암에서 결박당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며 마지막 심판 때에 그곳에서 끌려나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와 그의 하수인인 귀신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마귀를 비롯한 타락한 천사들이 영원한 무적행에 감금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과 이것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거짓 선생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삶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난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과 허무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가라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 특히 이단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